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중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복음 2장 11절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가 지나가면 뭘 먹어요? 떡국을 먹어요? 떡국만 먹으면 괜찮은데 뭐까지 더 먹어요? 나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마 한 주가 지나가면 좀 괴로울 거예요. 왜? 먹지 않아야 할 나이를 먹어야 되고. 저는 어렸을 때 나이 먹는 게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한 주 지나면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싫어요. 싫습니다. 떡국도 싫지만 나이 한 살 먹는 게 싫어요. 그래도 23년도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저는 기다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2023년도에는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뭔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2023년도가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내년도 표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표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런 표호로 잡았어요. 누구를 감동시키자고요? 누구를?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자. 어떤 사람은요, 감동을 주지 않으면서 맨날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고 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주면요, 내가 이렇게 자꾸 요구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 감동이 오면 주게 돼 있어요.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내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올해표는 또 뭘까요? 올해표가 뭐예요? 써있죠? 예? 진리를 따르는 자.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신앙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사실 표호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써붙여 놨는데 표호는 표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12책의 배는 없어도 한 주간이 남았어요. 이번 남은 한 주간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진리를 따라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년 2023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을 가리켜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남자의 유전인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몸을 빌려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뭐가 틀려요? 유전인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유전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유전인자인 뭘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자의 그 후손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고 그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디서 나를 잉태했어요? 엄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엄마의 죄 속에서 다 어떻게 해요? 잉태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우린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고 법 없이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 우린 누구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무섭고 끔찍한 죄들을 더 많이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마리아를 택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성탄절이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아멘이 없네. 근데 왜 왔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목사님 보러 온 건가요?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란 뜻인데 그리스도와 예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감옥 가라고 그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잔치를 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 인류가 환영을 하고 경배를 한다 할지라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기 예수님은 환영과 경배를 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낡은 이불을 덮고 말먹이통에 힘겹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낳은 아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자로 알겠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멀리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온 3명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아니고 그리고 천문학 학자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마술사나 점성술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3가지의 예물을 드렸어요. 뭘 드렸죠? 황금과 또 뭘 드렸어요? 유향과 또 뭘 드려요? 몰약. 이 3가지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단순하게 점이나 보고 점이나 치는 점쟁이라고 보기보다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오늘도 드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황금은 뭘 이야기하느냐? 황금은 왕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왕과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왔어요. 인간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록 마국간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오셨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변함없는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뭘 의미하느냐? 유향은 예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제 이름입니까?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아니면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박사가 드린 유향에는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자 예수님께 기도의 향을 드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는다 그랬어요.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뭐만 안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입니다. 천국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에요. 누구 아들입니까?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누구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온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를 해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믿으면 사망에서, 죄에서 뭘로 옮겨져요?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춥고 고요하고 어두운 밤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서부터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늦은 밤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안 보니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있나? 나는 간 적이 없는데 누가 갔지? 그 늦은 밤에.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깊은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기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양을 들에 두고 마구간으로 달려가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천사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 머리를 숙여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다고요? 무슨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정말 아기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탄절이 죄와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목이 뭘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었을 거고, 들의 양을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던 목자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